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그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칼을 보면 요리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검을 딱 하나 살 수 있다면 어떤 검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에스칼리버 같은 그런 전설의 검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칼리버라고 하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아도 왕의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위에 꽂혀 있는 칼을 그 누구도 뺄 수 없지만 선택자가 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의 칼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인생을 단번에 승리로 만들어줄 확실한 그런 검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현실 속에서는 에스칼리버 같은 그런 칼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돈의 검을 찾기도 하고 건강과 장수의 검을 찾기도 하고요. 권력의 검을 찾기도 하고요. 또는 명예와 인기의 검을 찾기도 합니다. 그 검을 멋지게 휘둘러서 자기 인생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험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의 그런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검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검을 손에 쥐어 넣어도 더 강한 검 앞에서 허무하게 부러지고 맙니다.
승리의 포부에 품었던 그런 검,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혹은 명예든 승리가 도구가 아니라 인생을 겨우 연명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승리의 인생, 우투서는 인생이 아니라 겨우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 어렸을 적 뭣도 모르고 말했던 큰 포부와 꿈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벽 앞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초라함으로 변해버린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꿈꾸던 대로 검을 휘두른 것 같습니다. 돈이든 사회적 위치든 검을 들긴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내 검은 초라한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검을 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전과는 달리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검도 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오는 걸까? 초라했던 과거를 사라지고 세상에 우뚝 서는 승리의 모습을 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승리의 포부를 갖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까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거면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달랑 두 자루의 검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1인당 두 자루씩 그리고 쌍검으로 가져야 무슨 일을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검 둘이 있다고. 그러면 너희 12이면 검이 10개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좋은 검으로 준비해 주마. 하지만 예수님은 검 2개에 대해서 족하다 하시면서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황당한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황당한 말씀만 하십니다. 기껏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더니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어찌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종종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죽는다느니 돌아간다느니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일단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더 좋은 검을 충분히 준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리해야 예수님을 도와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검을 사기 위해서 제자들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부터 검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검도 어떤 무기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손에 검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인간은 어떤 패배도 어떤 절망감도 없이 늘 승리의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게 된다는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검이 필요해졌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여기고 검을 들고 돕겠다는 식으로 인간은 선악과에 그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도할 정도로 하찮게 여기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붙잡았던 손에 이제는 검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 살겠다고 누구에게든지 검을 겨루는 그런 인간, 극기하는 하나님에게까지 검을 꺼누면서 인간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사람에게 검을 거누며 스스로 만든 강박한 그런 인생, 그런 빡빡한 그런 삶, 멸망의 운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료, 곧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처럼 죽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흠없는 그런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을 옥죄했던 그런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기고 다 덮어져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자마다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 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홀로 다 이루십니다. 검을 사라고 해서 인간이 검을 들고 예수님을 도와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 검으로 스스로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제자들은 같은 도당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자로 잡히고 죽임당할까 봐 꼭꼭 숨어 지냈어요. 그렇게 도망갈 때, 꼭꼭 숨어 지낼 때 자신을 지킬 도구로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그것으로 연명하라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는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홀로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걱정되어서 그저 살아만 있어달라고 구차하게 연명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서 예수님이 죽는 거, 예수님이 다시 뻘하는 것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속담 중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의 힘이 낫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하죠. 덤의 손길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신성으로 가득한 분으로서 어떤 인간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 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십니다. 구원받을 인간들에게 구원에 호응해 달라거나 기왕이면 검을 들고 도와달라는 일체의 요청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구원에 대하여 돕는다거나 참여한다는 건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인간의 할 일은 구원의 손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전혀 인간의 도움 없이 오직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십니다. 이미 죄로 물든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없이 죽음에 끌려가는 이 땅의 죄인들을 홀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길거리 노숙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녹슨 그런 철검 2개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핀잔하며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 여러 검을 갖고 갈고 닦다가 결국 그 검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 거누더니 예수님을 사방에서 찌르며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았습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로마의 황제인 헤롯 왕도 총독도 선도당한 백성들도 자기 살기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 각종 검을 겨눌 줄만 알았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검의 끝은 눈앞에 두고 외롭고 쓸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불법자의 동료가 되셨기에 진짜 불법자여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와 사망을 이길 승리의 길을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지키며 연명하라고 애달프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저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께 검을 들이댔습니다.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욕하고 저주했으며 재정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거기였습니다. 모두 저만 살겠다고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고 예수님께 검을 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안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신하고 스스로 아파할 제자들을 걱정하셨어요. 옥에도 죽는데 해도 주와 함께 가겠다던 베드로를 걱정하셨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연명만 하고 있으라고, 사람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살라고 한 검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검의 끝이 향할지라도 스스로 지키며 살아 있으라는 당부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제자들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을 홀로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을 켜는 배신자들, 그런 자들을 살려주려고, 그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료가 되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 인생의 실패자, 배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승리는 인간의 검으로 인간이 이루고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검을 사서 숨어 있기만 했는데 오히려 그 검으로 예수님을 향해 겨누며 배신만 했을 뿐 예수님께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예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숨어 있는 자에게, 도망가는 자에게, 배신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거저주셔서 심판받아야 할 자, 멸망해야 할 자, 영원히 사망 권세에 패배해야 할 자를 영원히 승리하는 자, 영원히 사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약부터 예언했던 그대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그저 인간에게 제한범 지키라고 검을 사라고 하시되 그 검으로 구원자를 향해 겨누지만 그런 죄인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다시는 사망 권세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구원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도와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여긴 인간은 하나님 대신 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 살겠다고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자연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검을 거누는 인간은 오히려 사망의 검에 목을 들이대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망 권세 앞에 두 손 들고 패배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향해 겨누던 검까지 기꺼이 다 떠 안으셔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패배하여 죽어야 할 죄인 대신 불법자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이 홀로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승리의 선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 자리의 검을 들고 무협 협지의 주인공처럼 뭐라도 된 듯 들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을 맞으며 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을 때에 제자들은 겨우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거나 예수님을 배신 배반을 하고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며 도망가서 숨는 것 뿐이었습니다. 잘 휘두르지도 못하는 그 검을 붙들고 걸어 잠긴 문 앞에서 벌벌 떨며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런 배신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죄를 없애주셔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케 하고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마련한 검으로 예수님 향해 겨누었는데 그런 죄까지 이미 다 아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대신 불법자가 되고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음이 넘어가도록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저 예수님께 경배할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거저 얻게 된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 얻을 뿐 세상의 검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홀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 이 승리의 감격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은 승리의 감격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검을 사서 멋지게 휘두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검은 멋진 인생보다는 간신히 연명하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검이 됩니다.
특별히 전설의 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처음이며 벅차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분명히 인생의 검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내 한 번 간신히 지키게 벅찼는데도, 겨우 연명하며 살아왔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의, 그런 인생의 승리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찾아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두려움,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복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성도라는 귀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도라는 자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벅차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거침없이 들이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검을 들이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라고 했던, 스스로 지키라고 했던 그 검을 내버리고 마치 자기가 벌인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듯이 스스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죽음에 삼켜진 자였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사라고 한 검으로 예수님 향해 겨눌지라도 예수님의 당부대로 구차지만 연명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으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도를 위해, 성도의 그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겨우 한 것이라고 한 건 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홀로 다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누리는 자,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검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단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검, 이 수단으로 멋진 인생, 빛나는 인생, 모두가 우러러보는 승리의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그 검, 그 수단으로 남부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검을 아무리 잘 휘두른다 해도 예수님께 도움이 되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한 손가락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잘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해서 천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력에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구원자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0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100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0%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가 100%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100%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검으로 뭘 했다고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저 구차하더라도 자기 몸을 지키면서 심지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검을 겨누더라도 예수님의 당부대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검, 즉 예수님이 주신 검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하여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차하게 연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그 검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심지어 어느 때는 예수님께 검을 겨누더라도 예수님의 부탁대로 연명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홀로 다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아무 자격도 없는 자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특이한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가 없다, 내가 희생해 나와 하면서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에 공감하며 300만 명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인간, 제 한 몸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까지 검을 겨누며 아등바등 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다 덮어주셔서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주일에 예수님 앞에 고백할 말은,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라고 이런 여러 가지 검을 휘둘러서 도왔다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나는 치사하게 배신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검을 겨루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께 죄의 짐만 덮어씌운 죄인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못했냐고 분노한 눈빛으로 쏘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너와 너에게 와서 구원을 다 이루었노라고. 나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고, 찬양하자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때로 천주교의 왜곡된 신앙과 신학에서 벗어나려고 피를 토하며 외쳤는데 어느새 은근슬쩍 천주교의 과거 형태를 우리 기독교가 다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매일 아침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난주간이면 또는 사순절 기간이면 아침 금식하라고 한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염치가 있으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을 받고 인간의 참여를 받아야 할 만큼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내 인생의 수단, 내 검으로 자유한다고 해서 절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등을 맞은 핏자국을 그것을 상기한다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자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눈꼽만치도 0.000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100% 홀로 다 이루십니다. 나의 공로는 0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가 100%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거저 해방되었습니다. 거저 받은 구원, 은혜로 얻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이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면 됩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죄에 바른 다음에 백성들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신 승리의 선물로 주셨기에 승리 주간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이 승리 주간 동안 우리는 단 한 끼도 금식하면 아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족끼리 이렇게 들러 앉아서 만난
돼지고기 만난 소고기를 사다가 가족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구워 드시면 오히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이나 고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내가 살기 위해 발부둥 쳐왔던 나에게 예수님은 홀로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승리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승리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장 행복하고 가정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만난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